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은혜를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은혜를 주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50페이지 9장 20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크게 은총 입은 자, 크게 은총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적과 또 예언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3종 세트예요. 환상도 봤고 기적도 경험했고 또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또 예언을 하실 때도 있고 또 기적을 경험하실 때가 있겠죠.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메인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살폈지만 환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오늘도 결국은 다니엘이 장차 올 나라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 기적, 예언 이런 은사들과 신비한 것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오늘도 역시 환상을 보고 특별히 천사를 보게 되죠. 자,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진짜 나타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들 신약에 예수님 수태고지 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날 거랑.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도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지금도 존재하죠. 당하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사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 천사들과 하나님의 선한 영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학자 중에 아돌프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돌프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면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한 신학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신학자인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신학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갖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다. 마치 우리나라가 곰이 사람이 돼갖고 이 고조선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시작이 그거다. 마치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샤머니즘 같은. 그래서 이것도 이 경전을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더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이런 환상과 계시와 기적들을 적어놓은 거지 사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성경을 완전히 그 기적을 빼고 다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요따구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꽤 많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20세기 초였는데,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계몽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나갈 때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는 인정하지 않았죠. 과학이 제일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그 신학자도 성경이 이래 갖고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 기적 다 빼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빼야 된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성경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맹신이죠. 그게 없으면 사이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접근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과 과학은 49%, 그리고 영적인 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 이거를 51%. 우리는 이 경계에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에 있지만 1%는 더 어디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나도 아직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로운 거, 어떤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해외여행을 갈 때, 처음 비행기를 탈 때, 또 뭐 얼마 전에도 이 유성들이 막 내린다는 거 뉴스에 나왔고, 어느 참 대단한 사람의 그 유튜브에 그거를 생중계로 틀어놨더라고. 아주 좋은 카메라로.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게 라이브로 떴길래 봤는데 하나도 안 내려. 그러니까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는 그거를 편집해서 올려놓은 줄 알았더니만 그냥 내가 그 장소에만 없을 뿐 그거를 이제 하늘을 그냥 비춰놓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유성이 떨어지는 거 하나에도요 굉장히 신비로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선 어떤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광하고 호기심 가져 한다고요.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노벨상을 주고 인류가 박수를 치고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99가지는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는 나름 이 설교에 대해서 주제와 어떤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나중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피드백들을 들어보면은 제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를 깨달으셔 갖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울고 혼자 거듭나고 혼자 고침받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 제가 의도했던 설교의 그 흐름과 핵심은 절대 그게, 거기서 왜 남편을 용서하지?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갑자기 내가 이런 결심과 회개, 물론 하나님이 다 모든 말씀에는 결국 회개와 뭐 믿음과 용서와 그게 다 있다고 쳐도요, 여러분 그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만 꼭 은혜 받는가? 아니에요. 가끔은 길 가다가도 찬양을 듣다가도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안양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신혼부부가 중등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병원에서 남자 때문에도 안 된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라서 남자를 치료했더니 안 돼, 계속. 보니까 또 여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임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양 그 샘 여성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나, 거기도 이제 기독교 그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부는 더 안타까워 했겠죠. 너무나 원했는데. 그렇게 이미 한 4, 5년 흐른 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등부에 가갖고 그 선생님들 부부를 만났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사 기도회 하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남의 새끼들 책임지면 내 새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중등부에 다 남의 새끼들이잖아요. 남은 새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의 새끼들 열심히 챙길 때 하나님이 우리 새끼 챙겨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 애가 4명이에요. 4명. 절제가 안 돼. 이게 몇 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그 여성병원에서도, 야 이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믿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샘병원에는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참 문제지만 요즘 뉴스 보세요. 진짜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제정신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있고,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빛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 진리의 영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빛을 떠나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요, 영들이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사로잡혔어요. 도무지 요즘에 무서워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내가 봤을 때 이제 여자들은요 엘리베이터 남자랑 둘이 이제 타기 어려워요. 무서워서 이제 안 돼요. 옆집도 무서워요 이제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좋고 새벽 2시에도 잠이 혼자 걸어가도 되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요즘 같아서는 저희 딸들도 놀이터에 둘만 내보내기가 조금은 마음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요, 기껏 해봐야 하는 게 그냥 그 상담사 만나서 상담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어떻게 하면 정신병 이기고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영상만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공에 대해서 메말라 있어요. 우리 청년들 다 성공할지어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될지어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1억대 연봉이 나올지어다. 얼마나 참 귀하고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성공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기껏해야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추구하고 있는 성공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해결받고 있는 솔루션을 교회에서도 원하고 있다. 이성적으로 납득가게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취업도 있고 지금 내 직장 생활도 있고 지금 내가 성공도 있고 지금 내 결혼도 있는데 뭐 확실한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청기누설을 합니다. 그런 거 있는 듯 하지만 없어요. 여러분, 그거 유튜브에 많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알려드립니다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성장하면 뭐 이렇게 하면 뭐 100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 세상에 수두룩백백해요. 그 유튜브에서 찾으세요.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저는 뭐 어느 땅이 오르고 뭐 어느 집이 잘 되고 뭐 이거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22절 2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22, 23절 22, 23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 기도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직장 나간다고요. 힘들어도요 내 성공이다 싶으면요 한다고요.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게임을 하잖아요. 쟤네들이요 눈이 시뻘개져도 해요. 집에 가라고 해도 할 애들이에요. 밤을 이틀을 새라고 해도 할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요 정해져 있어요. 응답이 없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듯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듯이 일해야 됩니까? 일하듯이 기도해야, 아니 쉽게 얘기해, 게임하듯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듯이 게임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게임하듯이 기도해가 되면 게임이 더 앞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듯이 게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하는 게 내 기도만큼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 결국 기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듯이 일하면 여러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일하듯이 또 기도하면 돼. 일은 우리가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듯이 내가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가정에서 하면요. 가정이요. 그 가문이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하고 찬양인도 하고 드럼 치고 반주하고 여러분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안 될 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만큼 한번 투자해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합니까? 적당한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죠. 나한테 완전히 거는 사람하고 해야죠. 제가 우리 청년부 자녀들에게는 꼭 얘기, 자매들에게 너한테 미친 남자한테 결혼해야 된다. 너한테 목숨 거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참 어려운 세상인데 결혼하고 40%가 이혼을 한다는데 요즘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만나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매를 정말 그 자매랑 결혼하려고 정말 그 목숨까지 걸고 모든 걸 다한 그 남자면요 뭘 해도 성공해요. 그 난간을 뚫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결국은 차지하는 그 남자는요 뭘 해도 성공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 여러분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그런 여자랑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남자랑 결혼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작할 즈음에 근데 다니엘은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고 나는 언제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나이가 90세 거의 80세가 넘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7살쯤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무려 70년 가까이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왔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기도 시작할 즈음에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도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내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입은 자라. 저는 이 큰 은총을 입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총은 결국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식으로 작정하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또 우리가 혹 이번 한 주간 참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작정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내가 이번 주쯤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보너스다, 너 오늘 내가 은혜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절에 보니까 내게 온 이유, 그러니까 너에게 응답한 이유 중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다니엘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서 뭘 기도한다 그랬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세상 스펙으로 뭔가를 해나가기에는 이미 시작부터가 다른 걸 어떡해요. 남들은 뭐 금수저니 뭐 그래갖고 이미 받는 과외부터 다르고 노는 물부터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낸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기적을 이룬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총명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겠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이 은사들과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런 신비한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어렵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요즘 저녁 기도회 때 다니엘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엔 참 많이 하나님께 이런 환상과 지혜와 총명들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매핑이라 그러죠. 매핑, 지도. 그러니까 A, A, B, A, B에서 C, C에서 D에서 결론에 도출하는 걸 매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딱 제 인생에 또 우리 교회 매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런 매핑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이 마지막에 써있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들 중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A가 B, B가 C, C에서 마지막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승리였어요. 승리. 할렐루야. 와, 그때부터요 더 이상 저에게 그 어떠한 걱정도 근심도, 좀 염려하고 좀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 B에서 C 지나가고 있거나 C에서 D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중간엔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올라가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매핑 마지막 딱 보니까 승리, 하나님이 딱 승리하실 거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매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어디? 앞으로 넘어져도 천국, 뒤로 자빠져도 천국,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천국.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우리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조직신학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그 영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V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 갑자기 뭐 마지막에 사진 찍나? 그리고 V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V를 잊지 마시라고. 평생 잊지 마시라고. 이 V는 빅토리의 V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당신들이 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나라처럼 느껴지는 이 영국,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의지해봤자 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딴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 뭐 학벌로 자랑하고, 뭐 차로 자랑하고, 뭐 이랬니 저랬니, 뭐 이것도 저것도, 뭐 하여튼 그걸로 뭔가 자랑하는, 제일 사실은 저는 속으로는 참 제일 불쌍하다. 참 진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의 그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때문에 비교되고. 여러분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가정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 보세요.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세요. 제 제자들 중에 아직 뭐 젊은 친구들이지만 20대 때 참 얘 답이 없다. 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웬만한 애들 다 역전했어요. 다 역전했어. 가정도 잘 이루고 아이도 잘 키우고요. 또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그쪽 교회 목회자하고 이렇게 연락할 때 어떻게 그 친구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에이스라고, 우리 교회 에이스라고. 근데 한 30대 돼 40대 해갖고 이건 20대 때 10대 때 열정 다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쓰임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짱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잘 믿는 게 짱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